사자들 쫓아오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박선준 전도사님께서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러분, 그쵸? 방학이 끝나죠. 자, 새 학기, 새로운 반이 시작이 됩니다. 반배정이 망했어요. 자, 안 물어봤습니다. 자, 보통 3월부터 여러분 개학을 하잖아요. 3월 2일. 그동안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 누렸던 어떤 안식, 편안함, 그리고 늦잠은 이제 바이바이예요. 자, 우리 작별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방학, 안녕 늦잠 빨리 하세요. 안녕 방학, 안녕 늦잠. 자, 우리 새학년 새로운 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담임 선생님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 만날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첫 수업할 때가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자리에 앉는 것부터 어디에 앉아야 할지. 안 떨려요? 안 물어봤다고요? 저는 안 물어봐도 합니다. 저는 안 물어봐도 할 거니까. 자, 모르는 친구들과 어색한 인사도 해야 되고, 그쵸? 우리 반에 잘생긴 친구는 있는지, 예쁜 친구는 있는지, 내 짝꿍에 누가 앉는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반과 새로운 선생님 위해서 또 새로운 담임 선생님 놓고 만남의 축복 달라고 꼭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저는 항상 새 학기를 맞으면 젊으면서도 아주 스윗한 여자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랬는데 항상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남자 선생님 걸려가지고 저는 항상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 중심적인 뭐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 이 친구와 반 갖게 해달라 하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한 반에 20명이 있다 그러면은 20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선생님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 학기 새 반이 시작하면서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초등부에도 또 이 초등부 시스템에도 초등 전도 신학원이 개강을 합니다. 자, 여러분 3월 11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토요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등록 기간이고 여러분 신학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오늘 설명을 하길 잘했습니다. 자, 저도 초등부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초등 신학원도 저도 처음이에요. 근데 저도 옵니다. 근데 초등 신학원 공지가 딱 올라오면서 제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고 기도해봤어요. 또 제가 처음인데 강사로 딱 들어가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이 맞다면 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하나님이 이 초등부 시기에 여러분이 꼭 이거를 하도록 지나쳐가도록 만든 게 맞다면 여러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재미있고 없고 하기 싫고 없고는 그 다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신학원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앞으로 신학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청소년 되면 초등시간론 입구에서 막을 거예요. 오지 마세요 하고. 그러니까 이 초등부 시기에 꼭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강의들이 있고 꼭 여러분 나이대에 뭔가가 전달돼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랩넌트 운동 하겠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왜 여러분 양육하겠어요? 그게 다 여러분 시기 때 보고 듣고 각인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 괴롭히고자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시간 뺏으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내 핸드폰하고 그쵸? 내내 TV 보고 내내 핸드폰하고 노래 듣고 춤추고 제가 다 합니다. 남자들 맨날 그 게임하고 손가락도 안 움직이는 게임 자동으로 하는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학원에서 세상 공부 다 입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에 예배 딱 초등부 예배 한 번이야. 너무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나마 제가 연락해서 여러분 챙기고 그쵸. 제가 현장에서 만나고 그 정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토요일 날 시간 내서 훈련 받읍시다. 우리 선생님도 있고 저도 있을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 대답한 사람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자, 글씨가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이죠? 누군가가 계속 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죄. 우리가 죄인임을 절대 잊지 말자고 했어요. 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죄를 누가 짓게 만들었을까? 오늘은 이게 포인트예요. 누가 짓게 만들었을까?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누가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 근데 이 마귀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개가 나와요. 다음 화면 보시면 뭐라 돼 있냐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옛뱀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옛뱀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옛날 뱀. 또 옛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에 그쵸?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따먹도록 유혹한 그 뱀이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요. 여러분, 그 마귀는 원래, 여러분 사단은 원래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여러분이 성가대에서 방금 찬양을 했듯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의 리더였어요. 천사장, 뭐 성가대장 이런 느낌이었어요. 천사는 찬양하는 천사들의 리더. 굉장히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경배를 자기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을 낸 거예요. 저 찬양과 경배를 내가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자신에게 취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했는데 어려워요. 하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누군지 몰라겠지만 하늘의 군대 장관, 하늘의 수호천사가 싸움을 했고 사단이 패배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천사도 지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패배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이 공중으로 내쫓긴 거예요. 이 세상으로. 그래서 사단을 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단이 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나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신다면서 사단이 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나? 그 말은 하나님이 사단을 일부러 이 공중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이 세상으로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보고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단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으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한테 왕처럼 포장을 해서 주인 삼아서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요. 사단은 포기를 몰라요. 애초에 포기할 거면 하나님께 대적하지도 않았어. 하나님께 대들지도 않았어.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하죠?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사단이
어떻게 죄를 짓도록 만들까?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자, 여러분 상상해 봅니다. 사자가 며칠을 굶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입해 보세요. 아, 내가 한 3일을 굶었어. 미치겠죠. 배고픕니다. 물불 안 가립니다. 부모도 뭐도 없어. 3일 굶으면 무슨 학원 학교입니까? 굶으면 사람이 눈이 돌아버려요. 네, 미칩니다. 맞아요. 미쳐버려요. 막 배고파가지고 어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배고픔에 지쳐서 어느 정도냐면, 자, PPT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울고 있어. 너무 배고파서.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너무 배고파서. 그러다가 먹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사자를 한번 딱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려다가 너무 무섭고 잔인해가지고 영상을 막 물어뜯는데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런 취향이에요? 아니, 자, 상상만 해보세요. 사자가 이 배고파가지고 먹잇감을 딱 발견해가지고 완전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모습. 먹잇감을 딱 발견했을 때 과연 그 사자가 먹잇감을 놓칠까 안 놓칠까? 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끝까지 쫓아가서 추적해서 찾아가서 물어뜯겠죠. 못 도망가게. 그래서 사자처럼 사단은 우리 인간이 넘어지도록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도 넘어뜨릴 인간, 오늘도 유혹할 인간이 누가 있을까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PT 보시면 다음에 뭐라 돼 있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인간이 죄를 짓도록 만든 자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고, 사단이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는 자들은 아까 이 본문 설명처럼 첫째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칠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있어요. 그냥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단 한 개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주특기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사단의 주특기는 여러분이 거짓말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유혹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게. 근데 뱀이 와가지고 옆에서 쓱, 야, 너희가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너가 잘못 들은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였어요. 첫 멘트부터. 이렇게 말해요. 저거 봐. 저 열매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니. 처음부터 사단은 거짓말했어요. 속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란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절하는 걸 말해요.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너무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신 이름 하나하나 정해요. 막 제우스, 포세이돈 다 인간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놓고 그 신들 향해 절해요. 아니,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자기들이 아주 목 좋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나무를 심습니다. 직접 심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절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왜 거기다 절하고. 물을 이렇게 뜹니다. 물을 떠가지고 돌 위에 올려놔요. 그럼 세수하면 되잖아요. 그 물에 절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녀니까. 왜? 여기 보니까 세상 신이니까. 그냥 절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고 다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알 수 없는
정신의 문제가 찾아와요. 도대체 이 정신 문제가 왜 오는지 그 원인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 못하는 거 아시죠?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대요. 가서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시키고 싶은데 꽉 차 있어. 왜 이런 정신 문제들이 찾아올까? 또 자기 힘으로 의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육신 문제가 찾아와요.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선언해요. 당신의 병은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도대체 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다. 왜 이런 병이 찾아올까?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문제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5번이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죽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 줄 알아.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마감하면 끝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왜 죽는 줄 알아요? 죽으면 그 고통이 끝날까 봐. 너무 괴로운데 죽으면 죽으면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싶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서까지 고통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모르고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고통을 끊는 게 아니에요. 평생 고통받는데 이 문제들이 그리고 여러분에게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하나님 떠난 문제들은 반드시 대물림 됩니다. 대물림이 뭐냐면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노예인 아버지는 태어나면 자녀가 노예라고 했어요. 사단의 문제 아래 있던 사람은 그 자녀도 다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이 이걸 딱 끊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걸 딱 끊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대물림 안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큰 사실이고 축복이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존경하세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대물림을 받지 않게 해주셔서 큰절딱 한 번씩 하시고.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여기에 계속 머무르도록 하나님이 과연 놔두실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지으셨는데 여러분을 지으시고 처음 내뱉은 한마디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인간들이 여기서 문제 속에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래 너네가 다 떠났어, 너네 고통 받아봐, 이렇게 그냥 놔두실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살펴본 본문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까 읽어봤죠. 근데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근데 이 뒷문장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일부러 숨겨놨는데, 자 보여주시겠어요?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포인트. 왜 마귀의 일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말해달라고요? 자,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절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계속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흑암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아니요. 뭐라 하냐면 흑암을 결박해달라고 하죠. 꽁꽁 묶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모두 다 깨부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있지 않고 아주 행복한, 콩콩 뛰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사람, 와 막 이렇게. 여기 있으면 어떤 사람일까? 여기는 아주 침울한, 이렇게 막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쓰러져 있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하세요? 말? 이 말 말고요. 홀수 말. 말. 자, 자리가 없네요. 그림이 너무 커버렸네. 자, 여러분 말 있죠? 말. 혹시 그러면 승마라는 단어도 알아요? 승마? 승마 알죠? 제주도 가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고. 제주도를 얼마나 많이 갔길래. 자, 승마라는 게 그 말에 타가지고 승마 경기라고 또 하면 말끼리 시합하고 경기하는 거예요. 승마 경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승마 경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이 중요해요. 또 컨디션. 자, 또 안전. 뭐라고요? 숙련도. 또 말이 잠자는 게 사람. 자, 빠른 말, 아주 비싼 말, 뛰어난 말도 중요한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말 위에서 누가 타서 조정을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승마 경기에서. 자, 아무리 뛰어난 말이라도 막 몇 억짜리 말도 있어요. 막 30억짜리 말도 있어요. 말을 사줘. 그러면 그 말을 삽니다. 좋은 말을 사는데, 자, 갑자기 예를 들어 여기 유온이가 승마 경기에서 말을 타고 조정을 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뒤로 갈 걸요. 막 레인 벗어나고 막 거꾸로 가고 말에서 떨어지고 난리 날 거예요. 그 말은 말을 승마 경기에서 누군가 조종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과 교감할 수 있는. 만약 여러분이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위에 누가 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위에 여러분 위에 마귀가 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타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 위에 내가 끌고 가고 있어 하고 나 중심, 내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등 위에는 누가 타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탄다면 얼마나 좋은 걸까? 저는 여기가 아닌, 저는 여기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 확신을 해요. 말씀에서 확인했고, 그리고 내 등 위에 하나님이 타셔서 나를 인도하고 조종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내 위에 누가 타고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하나님이 주인이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자, 알겠죠? 초등신학원 등록해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전화하게 만들지 마세요.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학원 제가 학원 말씀드릴게요, 목사님께. 뭐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자, 알겠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문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초등부 렘넌트들이 우리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 등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 시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